오늘 봉독해 주신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마도 AD 62년에서 63년 그쯤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그런 옥중서신입니다. 그 보낸 편지의 목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편지는 목적이 있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필을 쓰는 것도 아니고, 종이가 귀한 그때 우편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거의 인편으로 보내야 되는 그때에 편지를 아무 목적 없이 쓰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교회의 설립에 깊이 관련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바울이 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주 목적이 그 교회에 침투하는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하는 권면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죠. 대표적인 이단은 유대교의 율법주의, 그리고 헬라의 여러 철학적인 요소들이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고상한 이데올로기나 사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지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근본을 흔드는 이단들이 들어왔기에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편지를 보냈는데요. 오늘 편지 내용 가운데 봉독해 주신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받아들인 골로새 교인들이 그 주님 안에서 행하며, 영어 성경에는 주님 안에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며, 그리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며, 건물로 치면 축조에서 점점점 든든하게 세워지듯이 골로새 교인들이 주 안에서 세움을 받는 것, 곧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자라라는 것이, 그리고 나서 감사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자라면 뭐 하겠어요? 열매가 있어야지. 근데 그 마지막 단계로 감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되,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인격을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과 인격에 뿌리를 두고 거기에서 영적인 자양분을 먹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그래서 결실은 뭘 해야 되느냐? 감사를 열매로 맺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결국 보면 이단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감사가 메마르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늘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단에 가는 게 쉽겠어요? 왜 이단에 가겠어요? 갈 이유가 없죠. 근데 항상 불평하는 사람, 항상 원망이 그냥 누르게 쿵 누르면 울컥울컥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 좀 색다른 게 없는가, 나를 좀 더 인정해 주는 데가 없는가, 항상 두리번 하는 거죠. 항상 두리번 하다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진리에서 벗어나서 뭐 좀 더 솔깃한 게 없나, 뭐 좀 더 색다른 게 좀 없나, 이러다가 이단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hollow and deceptive philosophy. 그런데 그것은 뭘 의지하냐면 depends on human tradition and the basic principles of this world rather than on Christ. 예수님께 기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런 베이직한 원리들, human tradition, 그런 데다가 의지하고, 근데 그게 뭐냐면 텅 비고 아주 디셉티브한 그런 필라소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합리적이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원망을 품고 불평이 많을 때 결국에는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여기에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등 학문, 사람의 그런 인간적인 가르침,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 오늘 본문 8절의 표현에 빌리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에 무게를 두는 것, 그거하고 앞에 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 이거 같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저는 참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아니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는 헤러시, 이단이 문제돼가지고 편지하면서 그 이단 문제만 막 열심히 이야기하시면 되지 감사는 또 왜 이야기해요? 이단하고 감사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어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리고 이단 이야기를 하셔. 뭐 감사하는 거하고 이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마음에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 뭐 좀 색다른 게 없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적인 전통과 인간적인 시대 사조와 이데올로기에 빠져들어서 그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 근본 진리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다른 편지를 보자. 다른 편지에서는 감사를 많이 얘기하는가? 바울이 쓴 다른 편지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왔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2번 나왔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내는 편지에 보니까 7번 나왔어요. 7번.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감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요. 다른 편지는 3번, 2번밖에 안 나왔는데 골로새서는 7번을 말했으니까. 근데 골로새서를 쓴 편지의 목적은 이단을 경계하기 위함인데, 그러면 바울 사도는 감사라는 단어하고 이단을 경계하는 거하고 이거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감사를 강조한다고 느껴집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단 침투 경계를 위한 철조망을 치는 거예요. 철조망을 치는데 감사라고 하는 항목으로 철조망을 칩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내 마음에 불평이 많고 그냥 껐뜨가면 화가 팍팍 나고 신경질이 나고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 그 뭔가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좀 이상한 거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딴 데로 가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땅에 발을 디딘 이 과거의 청교도들이 모진 고통과 위험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 쪽으로 기울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정말 귀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 잘 믿어보려고 왔잖아요. 잘 믿어보려고 왔는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려고 이 땅에 왔는데 뭐 이렇게 사는 게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힘듭니까 이거? 하고 원망하고 화나는 쪽으로 기울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감사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 이거 대단히 고무적인, 교훈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떠났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여기에 왔잖아요. 이 미지의 땅에 예수 잘 믿어보려고 왔지만 그들에게 경험되어진 것은 가족들의 죽음, 굶주림과 공포, 미래에 대한 그런 막연한 그런 불안감, 그런 현실밖에 없었어요. 괭이로 파도 잘 파지지 않을 것 같은 꽝꽝 얼어붙은 땅을 디디고 도착한 해 겨울을 간신히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그 겨울에 인구의 반이 죽었어요. 다 자기 가족들이잖아요. 그게 누구의 남이에요? 자기 가족들이죠. 장로교의 근본이 된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영국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영국 국교의 영국 성공회죠. 우리가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하고 갈등이 벌어졌어요. 신앙적으로. 이거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는데 1620년이에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에 정착했어요. 이 필그림 파더스가 현재 여러분이 아시는 플리머스시 부근에 그 배가 상륙했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는데 가장 총체적으로 부르는 인디안 말은 완파노아그라고 하는 인디안들이 매사추세츠에서부터 로드 아일랜드까지 쫙 퍼져서 약 50개의 부족이 연합으로 살고 있었어요. 백인들이 도착했는데 완파노아그 인디안들은 간섭하지 않았어요. 예의주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왔는가? 앞으로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가?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숨어서.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영어를 하는 인디언이 있습니다. 스ኳ안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스ኳ안토라고 하는 인디언은요, 영국인에게 납치돼가지고 유럽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유럽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자유를 얻어가지고 다시 신대륙으로 들어왔어요. 다시 자기 고향으로 온 거죠. 통역관으로 배 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스ኳ안토가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이 완파노아그 부족이 스ኳ안토를 데리고 이 청교도들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접촉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농사 짓는 법, 물고기 잡는 거, 연어 어떻게 잡는지 이런 기술을 전수하고 이 필그림들이 몇 개월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도록 잘 가르쳐 줬어요. 그래도 그의 겨울에 반 이상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1621년 3월 달에 이 완파노아그 부족하고 청교도들이 협정을 맺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어요. 거기에 스ኳ안토가 통역하면서 협정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인디안들이 가지고 있는 땅, 이 드넓은 땅에 12,000 스퀘어피트를 너희들에게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인디안들한테. 그때 인디안들이 땅의 개념이 제대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12,000 스퀘어핏을 12,000 에이커를 줬어요. 그래서 살게 해줬어요. 그래서 가을이 됐어요. 1621년 청교도들이 완파노아그 부족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초청했어요. 완파노아그 부족이 추장과 함께 사슴 5마리를 잡아서 짊어지고 약 90명의 인디안들이 왔어요. 그 90명의 인디안들에게 3일 동안 잔치하면서 땡큐 감사한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54년이 지났어요. 54년이 지났을 때 1675년부터 1676년 사이에 이 청교도들과 인디안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백인들은 600명 정도 죽었고요. 완파노아그 족속은
4,000명 이상 죽었어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청교도들이 오기 전에 한 10년 전에 1611년에 완파누아구 족속 인구가 6,600명 정도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완파누아구 부족이 400명밖에 안 남았어요. 400명.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난 2000년도에 미국 정부에서 인구조사를 했더니 현재 남아있는 완파누아구 인구는 2336명이에요. 미국인들은 이 절기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근데 완파누아구 부족은요, 죽음의 날로 지켜요. 자기 조상들이 무참히 학살된 슬픈 애도의 날이에요. 이렇게 역사는 달라요. 그 사람들은 1970년부터 데모합니다. 추수감사절마다 데모해요.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평화와 전쟁, 사랑과 증오가 언제나 교차하죠. 우리도 이 미국 땅에 이민자로 왔잖아요.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왔어요. 신앙 때문에 왔다고 볼 수 없죠. 근데 매년 추수감사절은 맞아요. 이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완파누아구 족속입니까? 우리가 청교도입니까?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어떻게 자리를 매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초창기에 완파누아구 부족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잘 정착해 살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난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전부 내가 다 알아서 척척척척 다 했지. 나는 이 땅에 와서 한 번도 도움 받아본 적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영어를 배우거나 운전면허를 따거나 신분을 살리거나 일을 하면서 급료를 받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입학하는데 병원에서 주사 하나를 맞춰주거나 사회보장 번호를 받거나 방을 얻거나 차 한 대 사는데 코사인을 받거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면서 도움받지 않은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 이민자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 나름대로 도움을 줬던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 완파누아구 부족에게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돼야 이건 코리안들에게 진짜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는 참 귀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에게 완파누아구 인디안 부족같이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과 오히려 섭섭함이나 아니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미움의 관계가 되고 아니면 청교도도 하고 완파누아구하고 전쟁이 벌어진 것처럼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악감정을 품고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경우가 없는가. 그런 맺힌 것들을 풀고 이제라도 그런 분들께 여러분이 감사의 표현 한마디 전한다면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도 이민 와서 목회를 하면서 이민 오는 사람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피켓까지 들고 공항에 가서 자주 서 있었어요. 교회 밴을 끌고 가서 공항에서 내리는 분들을 공항에서부터 실어 나와서 미리 방 다 얻어놓고 그리고 이제 모십니다. 짐 풀자마자 밥상 사러 나갑니다. 컴퓨터 사러 나갑니다. 차 사러 가야 됩니다. 아이들 입학시키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사회보장 번호 받기 위해서 소셜 시큐리티 사무국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립니다. 차량 보험 들어주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가서 서류 작업 다 합니다. 2달 걸립니다. 에브리데이 그 집으로 출근합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베풀었어요.
그런 분들 다 떠나갑니다. 안정되고 좋은 집 사면 다 떠나갑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감사가 없죠. 심지어 어떤 분은 조목사가 나한테 해준 거 돈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주겠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피켓을 들고 나가는 게 점점 처절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아, 이거 목사로서 도와는 줘야 되겠는데 거지가 따로 없구나. 우리들에게 완파노하고 이 부족은 누굽니까? 제가 여기 와서 적응할 때 저에게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들을 기억해야만 진정한 우리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죠. 그런 각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터키 먹고 옥수수 먹고 대세일하는 쇼핑몰에 기웃거리는 거, 우리 가족끼리 다시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참 기쁘고 좋지만 그것에만 머무른다면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반의 반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격입니다. 우리를 도와준 분들에 대한 감사, 또 우리가 도움받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의 확보, 이런 의식적인 깨어남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맨날 터키만 먹다가 끝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터키 식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완파노하고 부족 같은 사람들의 그 사랑과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 죽을 고비에서 몇 번이나 살려줬던 그 사건들,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병들어서 벌써 죽었을 수도 있는데 살려주신 은혜, 그거 다 잊어버린다면 배은망덕하다 이거지요. 우리에게는 잊고 사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기다리고 있는 은혜, 감사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은혜, 그게 너무 많다는 거죠.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 하나 잃어보세요. 손가락을 대체하기 위한 인공손가락 하나 만드는데 수천 불의 돈이 됩니다. 진짜도 아니고 인공. 하나당 적어도 5천 불씩.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미 지금 편안하게 사용하고 치고 계시는 이 10개의 손가락만 해도 여러분에게 벌써 산술적으로 5만 불 이상을 세이브해 준 격이에요. 그 인공 손가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천연적인 자연 손가락의 그 용이함과 그 민감한 감각과 비교조차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게 쓰고 있는 머리카락, 눈, 코, 손, 이, 팔, 다리, 위장, 간, 대장,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멀쩡하게 걸어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손으로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적당히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버플로잉. 예? 밥그릇에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차는 거 말고 밥그릇에서 밖으로 넘쳐서 철철 흐를 정도로 그와 같은 감사로 하나님께 다가가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명성이든 자존심이든 사람이든 없어진 거, 짓밟힌 거, 결핍된 거, 이런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미 내게 주신 거, 여전히 누리고 있는 거, 남아있는 거, 이미 받은 복, 이런 걸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나아가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도무지 감사할 수 없었던 사건, 물건, 억울함, 오해, 상처, 박탈, 손해, 시달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 아니에요. 임페러티브, 명령형이에요. 명령이라고요. 하나님 당연히 명령하실 권리 있죠. 오늘 이때까지 우리를 살려줬는데.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감사의 반대는 불평과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의 뿌리는 프라이드. 컴플레인 하는 사람의 그 뿌리가 뭔지 아세요? 컴플레인 하는 거는 뿌리가 프라이드예요. 교만이에요. 뭔지 아세요? 내가 했으면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었겠네. 하나님 어찌 그리 어리석고 답답하신가? 그러니까 컴플레인 해야죠. 그 뿌리를 들어가 보세요. 그게 프라이드예요. 교만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타락한 천사장 사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만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 못지않은 능력자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천사장이 변질하여 사탄이 됐어요. 천사가 사탄 되는 거 이렇게 간단해요. 프라이드를 꽉 끌어안고 컴플레인을 막 쏟아내면 그러면 사탄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의 뿌리를 둔 불평과 원망 속에 살다 보면 사탄처럼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기가 쉬워요. 이단이 뭐 별겁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단이죠. 이게 다 감사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그 이슈는 타픽은 헤러시, 이단인데 근데 바울 사도는 7번에 걸쳐서 감사에 대해서 막 강조합니다. 왜? 감사가 없으니까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과 원망 쪽으로 달려가서 사탄의 친구가 되는 길을 버리고 오늘 7절 말씀처럼 넘치는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분 좋고 행복한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슬프고 괴롭고 무겁고 정말 어깨를 펴지 못할 정도로 짓누르는, 그래서 견뎌야만 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위대한 신앙이에요. 누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 이때까지 먹여주신 은혜,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한 거 여러분이 더 살려주신 은혜, 속의 내부가 고장나가지고 벌써 죽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 거, 생각해보면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